신약성경 세 번째 책인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제 15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 15장 신약성경 121페이지에 있습니다. 15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상속을 내게 미리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재산들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 재산을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가난하여진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서 사니 그 주인이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그에게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통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들의 하나로 써주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종이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크게 화를 내어 집으로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명령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친구들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로되 이 너희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주일날마다 저희들이 공예배로 모여서 예배 시작에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특별히 어파슬 사도들이라고 하는데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그 가르치심을 교인들에게 전하여 준 요약이라 하여서 AD 약 5세기경에 교회가 완성한 이 사도신경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이 사도신경은 나는 이러이러한 것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시작이 전능하사 Almighty 하늘과 땅을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 두 번째는 그의 외아들 우리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교회가 성령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을 믿고 교회 멤버들이 서로 fellowship 교제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우리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죽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어떤 내용을 믿는다는 그것을 고백한 겁니다.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읽으면서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한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정말 알고 믿는지 그것을 이제 공부해 나가려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전능하시고 하늘과 땅, 즉 우주를 다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이 15장 11절에서 32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내용입니다. 대학교나 고등학교에 영어 영문학 시간에 다루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근 1500년 동안에 교회가 여기에다가 제목을 붙여놓은 게 그게 오해를 샀습니다. 제목을 돌아온 탕자다. 아주 타락하여서 사람 취급도 못할 아들이 나중에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왔다. 그래서 초점이 마치 잘못된 아들이 돌아오는 데 있는 것처럼 영어 표현으로 prodigal son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자가 그랬으면 prodigal daughter, 탕녀라.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제가 시작에 말씀드린 대로 그 아들을 받아준 아버지에 대해서 초점이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보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받아주는 그 자비로운 마음, 죄를 사랑으로 무조건 덮어주는 마음, 이것이 자비입니다. 멀시다. 멀시란 것이 자기의 아들이 원수처럼 자기를 떠나서 아버지가 일생 동안 모아놓은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가서 다 써버리고 거지처럼 되어서 다시 돌아왔을 때에 아들을 품에 안아주고 모든 것을 어긋난 길로 해서 자격이 없이 살았지만은 아들로 받아주는 아버지의 자비로움. 이것은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이미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배반하였던 신혼부부 아담과 그의 아내가 자기 중심으로 아버지에게 등을 돌리고 아버지의 원수인 사탄의 말을 뱀의 혀를 통해서 들었을 때에 가슴 찢어진 아버지가 그 신혼부부를 다시 숨어있고 무서워하는 신혼부부를 찾아왔습니다. 왜? 용서를 해 주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그 용서의 말이었습니다. 너희들 내가 다시 내 아들 딸로 받아주겠다. 그리고 너희들과 친구된 그 사탄과는 다시 원수를 만들어서 너희들을 내가 품어주겠다. 약속입니다. 이것을 영원한 약속이다. 은혜의 약속이다. 피로 맺어진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이 언약의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하늘에서 맛보고 살던
아들 예수님이 자기의 체험한 그 사랑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이렇다. 우리가 오늘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오늘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실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맛보아야만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사랑이 든든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믿음과 사랑이 든든합니다. 왜? 아까 말했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 사랑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모들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동물들에게 자녀를 위해서 준 그러한 동물적인 본능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능적인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온 사랑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가장 하나님을 믿는데, 사랑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타락한 모성애가 되고 부성애로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서 성령님을 통하여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님이나 자녀들은 본능적으로 하는 사랑으로 가면은 하나님 대신에 제일 좋아하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젊은 남녀가 사랑에 빠졌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합니다. 천만의 목자님 그렇지 않은데요. 사랑에 빠지면 자기는 굶어도 상대방에게 잘해주고 싶은데요. 그게 영원히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한 번, 두 번 잘해줘도 상대방의 반응이 없고 똑같은 정도로 사랑이 도지 않으면 언젠가는 불평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기를 다 주어서 상대방을 젊은 남녀가 사랑한 것 같아도 자기가 좋기 때문에 한 사랑이었지, 즉 자기 중심으로 한 사랑이었지 위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나눠준 게 아니란 거지요. 자기를 빼버리고 어떻게 상대방을 사랑을 하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가 자기의 사랑을 다 받고도 엉뚱한 여자를 사랑한다면은 시기 질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으며 그것을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 남자를 사랑할 여자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즉 자기 중심으로 사랑을 그 남자에게 했기 때문에 그 반대 경우도 자기 중심으로 그 여자에게 자기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반대급부로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을 때에는 결국은 마음속 깊이 숨겨져 있던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 불평불만으로 쓰라린 마음으로 한숨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랬거든요. 참된 성령님이 주는 사랑은 한숨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참된 성령님이 주는 사랑은 시기가 나오지 않고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오래 참습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아무리 희생적으로 사랑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의 사랑을 받지 않고 엉뚱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한다면 결국은 상처받게 되니 그것이 바로 이기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은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씻어버리고 위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서 사랑하는 남녀가 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고 사랑하는 아내가 되고 남편이 되고 부모가 되라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전능하사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의 죄를 용서하고도 그대로 덮어주는,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그것을 간직하지 않고 깊은 바다에 그것을 던져버리고 잊어버리는 사랑.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처받았으나 그 상처를 사랑으로 더 크게 덮어버리는, 오히려 상처를 주고 떠난 그 아들의 아픈 상처를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사랑으로서 녹여버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저희들이 오늘 간직한다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는 우리는 꼭 잡았습니다. 한국의 옛날 산골과 같이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모습은 오늘날도 유목민들이 하는, 버두인들이 하는 모습인데, 철저하게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이 부자 아버지에게 두 아들들이 있으니 작은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 재산을 상속받은 걸 챙겨서 놀러 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돌아가지 않으니까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지만은 우리가 부모와 우리 사이에도 돈이 첫째고 부모님의 사랑이 두 번째일 수가 있죠. 왜? 내 좋아하는 것을 부모가 막으면 부모님은 두 번째로 밀려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남녀간의 사랑에 빠질 때도 그렇습니다. 내 사랑하는 이 남자를 부모가 노할 때에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가 올 거고, 사랑하는 남자를, 여자를 부모가 노할 때에 원망스러운 일이 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직장이나 사업을 부모가 노할 때에 이 모든 게 인간 사회에서 자기끼리 사랑이 나오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을 보면은 저희들이 위로부터 받는 사랑을 더욱더 원하고 기도하고 살게 되면은 이러한 문제는 뜨거운 햇빛 아래 녹아버리는 눈처럼 없어집니다. 자, 큰아들도 작은아들도 아버지의 재산에 욕심이 났으나 차마 빨리 돌아가시오 말은 못하는데, 작은아들은 용감하게 아버지 기다리기 지쳤으니 나한테 줄 상속 주시오. 큰아들에게는 3분의 1을 가져가고 작은아들은 3분의 1을 가져갑니다. 아버지가 이 불효막심한 아들을 하지 않고 정말 재산을 정리해서 땅 문서든 집 문서든 3분의 1을 아들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며칠 안 되어서 그 문서를 가지고 그 동네에 또 못된 사람이 있어요. 그 불효막심한 아들에게서 헐값으로 그 문서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돈 챙겨서 떠났다.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행복하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까지 유학 왔습니까? 멀리 떨어지려고? 회개하세요.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하나라도 있으면 나중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자리에 땅을 치고 통곡하지 말고. 자, 그런데 그 아들이 돈이 있으니까 먼 나라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여자들을 사귀어서 돈을 다 쓰고 거지가 되었을 때 마침 전능하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하듯이 우리가 내 욕심대로 살았을 때 큰 그물을 쳐놓고 목장에 울타리를 쳐놓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을 다 허락하신 아버지가 그 나라에 흉년이 들게 하고 친구들 다 떨어지게 하고 돼지 목장하는 집에 가서 빌어먹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에 가면 성령님의 감동받은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른 사람들은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결국에는 the best로 바꿔주시더라. 이 작은 아들이, 참으로 못돼 먹은 작은 아들이 아버지 그 사랑을 철저하게 악용한, 아버지가 자기가 달라면 분명히 아무 말 하지 않고 줄 알고 아버지의 사랑을 철저하게 악용하는 이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이러한 어려운 일을 일어나도록 두신 것도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의 채찍이죠. 언약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받을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그렇게 했습니다. 아들, 딸로 받을 때마다 다 못된 버릇 빠지도록 채찍질을 하신다.
이 채찍질을 받을 때에는 슬프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 평화를 가진다고 했으니 우리 자신이 혹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악용하고 남용하여서 아버지보다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그 삶 속에서 이 채찍을 맞고 있다면 감사해야 합니다. 돼지들이 먹는 것을 먹고 싶어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돼지보다도 못한 자리로 이 아들이 떨어졌다 이겁니다. 그때야 he came to his own senses. 제정신이 들었다. 가장 밑바닥을 쳤더니 고향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오늘날도 다루시는 방법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감동하고 눈물 흘리기는 힘듭니다. 모든 것이 안 될 때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죠. 그러니 이건 사랑의 채찍입니다. 벌을 내려서 잘라버리는 저주가 아니라 언약의 아들, 딸들을 향한 채찍이 이 작은 아들에게 왔습니다. 잠깐 그러면 큰아들은 괜찮은 사람인가? 천만에 성경에 큰아들에게도 3분의 1을 나눠줬습니다. 큰아들은 아무 말하지 않고 자기 것도 챙겼습니다. 이제 이 작은 아들이 고향집을 생각하니 우리 집에 가면은 아버지에게 월급을 받고 출퇴근하는 종들이 아주 많은데 그 사람들 배불리 먹고 사는 거 아닌데 나는 그 종보다도 못하구나. 돌아가자. 그런데 그 동네에서 내가 사랑구실하고 살려면은 사람보다 못한 돼지보다 못하게 내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떠났는데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겠느냐. 그러니 꾀를 쓰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버지 돈 이제 저하고 의를 끊어서 아들로 안 받아줄 걸 아니까 제가 그 동네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저를 고용해 주십시오. As a hired servant. 집에서 죽이고 살리는 노예가 아니라 고용원으로 써주시면 제가 출퇴근하고 아버지 집에 와서 일하면서 월급 받은 거 챙겨서 갚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체면도 지키고 그 동네에서 살게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떠났는데 아버지는 멀리서 거지 하나가 마을 입구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알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라 자기의 체면을 다 저버리고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자기 아들을 다시 올리도록 하고 목욕을 시키고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 잡아서 잔치하자.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노래를 합니다만은 부모가 되어봤을 때 조금 그림자는 맛봅니다. 아기들이 갓 태어나서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아플 때 부모의 심정은 차라리 자기가 다시 아팠으면 좋겠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배반하는 양자 양녀들을 위하여서 꼭 하나뿐인 아들을 죽여버리고 그 배반한 양자 양녀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덮어주겠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들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 일으키도록 그대로 해놓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리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아버지. 자, 아들이 아버지의 그 눈물겨운 사랑에 붙잡혀서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못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거기서 끝나버립니다. 자기 체면을 위해서 저를 종으로 써주시면 제가 돈을 갚기 위해서
출퇴근하는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 말은 빠졌습니다. 왜?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받아주는데 체면 차리기 위해서 자기 했던 계획이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는다고 할 때 성령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자비를 맛보기 시작하면 사람이 바뀝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우리를 바꿔버립니다. 속에서부터 바꿔버립니다. 바꾸면은 모든 인간관계가 바뀝니다, 여러분. 상대를 바라보는 생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받는 것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고 싶어서 주는 것으로 끝나고, 주었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왜? 그 모두가 하나님의 쳐놓은 그물 속에서, 쳐놓은 울타리 떡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언약의 하나님의 자비를 믿어버리는 그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는 믿음에서 받은 사랑으로 나와야지, 그 외에 다른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슬퍼하고 후회하게 만드는 자리로 떨어뜨려서 깨닫게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마음속에 이걸 오늘 가지고 갑시다. 나는 언약의 아버지, 그분의 자비를 믿는가? 정말 믿는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에 붙잡혀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비우게 하시고,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 힘으로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소서. 그 무엇도 아버지의 사랑을 바꾸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하니 아버지의 사랑에 감격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